어제부터 우리가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어제는 우리가 마음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치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상당히 소중하죠. 그래서 오늘 이 한 강의에 열중하면 바로 낫는 사람도 있어요. 일본의 한 정신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정신과 의사인 오치 게이코는 인생의 치유라는 책에서 감정과 장기는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질병은 감정 에너지 덩어리에 의해 생기는 것으로 어떤 감정 에너지인가에 따라 어느 장기에 그것이 쌓일지가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분은 감정과 우리들의 몸과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 여러 가지 장기에 대해서. 근데 중국의 황제 내경 거기에 소문이라고 하는 책에는 이렇게 써놨어요. 기원전 1, 2세기에 쓰여진 고대 중국 의학의 교과서인 소문에는 감정과 장기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분노는 간을 상하게 한다. 과도한 즐거움은 심장을 상하게 한다. 지나친 생각은 비장을 상하게 한다. 슬픔은 허파를 상하게 한다. 공포는 신장을 상하게 한다. 그때는 MRI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수천 년, 수백 년 전에 이러한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이런 사람은 성질을 잘 내. 어떤 사람은 너무나 흥분을 잘해. 근데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뽑아보니까 간이 상하기도 하고 허파가 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감정과 우리의 몸이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허준 아세요? 네. 뭘 지었죠? 네, 동의보감. 근데 이 동의보감을 쓴 허준이 이제 허준 그 기념관에 이렇게 써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해석한 사람이 해석을 하는데 한번 들어봅시다. 허준 박물관이 있거든요. 허준 박물관에 가면 앞에 커다란 벽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옛날에 뛰어난 의원은 사람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미리 병이 나지 않도록 하였는데 지금의 의원들은 사람의 병만 다스리고 사람의 마음은 다스릴 줄 모른다. 이것은 근본을 버리고 끝을 쫓으면 원천을 캐지 않고 지류만을 찾는 것이니 병을 낫게 하는 게 그것이 어찌 어리석지 않느냐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정말 허준은 사람을 위한,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이렇게 동의보감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에 어느 것도 사람보다 먼저일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가진 것 중에서 마음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훌륭한 의사라면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옛날 그런 의학 서적에는 계속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어제 몸의 질병은 거의 어디서 온다고 그랬죠? 마음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영감의 책에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우리는 이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심신의 질병을 가져오는 것은 불만의 감정과 불평하는 정신이다. 여러분 불만이 있습니까? 불평하십니까? 없죠? 네. 제가 좀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만이 있습니까? 이거 불만 가지면 병에 걸리니까 멋지다고 해주세요. 네, 멋지죠? 예, 병이 나을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 유전자를 쭉 보니까 거기에 유전자에 어떤 경우는 그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고 어떤 경우는 유전자가 아예 닫혀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란성 쌍둥이가 나중에 오래 지나고 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그런 유전자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가장 크게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충족되지 못한 욕망, 병든 정욕, 그들 스스로의 양심의 가책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으며 장차 얻을 생명에 대한 희망도 없다. 여러분, 아파트 몇 평 원하세요? 30평? 3평? 네. 아, 4평. 네. 아, 100평. 와. 그러면 그 100평 가지면 이제 문제 없겠죠? 아니요. 또 다시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건 끝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끝이 없는데. 그래요. 그 욕망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충족되지 못한 욕망이 병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이 병든 욕망이 바꾸자야지 욕망을 채워서 만족하려고 그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마이어 박사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가지고 아주 인기를 얻었어요. 이 사람은 세계에서 장뇌 박사예요. 1인자 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장뇌에 대해서 연구하는데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장신경계가 뇌처럼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장신경계는 몸속의 장기들이 정보를 주고받는 초고속도로의 힘을 빌려서 두개골 속에 있는 뇌와 끊임없이 소통합니다. 그 도로를 미주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미주신경을 통해 뇌와 장신경계로 오가는 수많은 신호들이 우리의 의사결정과 기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장에서는 효소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뇌에다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가 각 이 몸에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과 이 뇌와 엄청 많이 왕래가 되니까 이 통로가 생겼어요. 신경 통로가. 이것을 고속도로처럼 나 있는데 이 고속도로를 미주신경 통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이것을 발표해서 참 인기를 얻었는데, 예를 들면 뇌가 우울증에 걸려 있으면 장도 똑같이 우울증에 걸려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만 고치려고 하면 잘 안 고쳐진다. 내가 성질 나가지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무시하고 몸만 고치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있는 사람은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장을 보더라도 미생물 군집의 상태가 다르다. 두려움, 분노, 슬픔과 같은 감정이 위나 장에 영향을 준다. 네. 그래서 우울하면 장도 우울해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왜 소화를 못 시키는지 그걸 이해해야 돼요. 이게 먼저 고쳐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의 상태는 몸의 건강과 큰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소화기관의 건강은 특별히 그러하다. 네. 그러니까 소화기관은 특별히 그러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태를 잘 조절해야 돼요. 내가 소화 안 될 거야. 이거 먹으면 끄륵끄륵 할 거야. 그럼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먹으면 잘 될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과 몸은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이 뇌를 이제 잘라봤어요, 단면도로. 그랬더니 각 부위마다 뇌가 우리 몸에 지령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체성감각령 지도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위를 보면 뭐가 많이 차지하고 있죠? 엄지손가락, 예, 또 입. 그러니까 여자는 어디를 조심하고요? 근데 대답 잘하시네. 남자는 어디를 조심하고요? 예, 이거 나가면 잘못하면 나가면 안 돼, 이거. 그래서 이게 크게 큰 부분은 크게 그려봤더니 이렇습니다. 사람이 아주 기형적으로 됐죠. 그만큼 우리들의 몸과 마음은 하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병들면 어디가 병들어요? 몸이 병들어요. 그러니까 암만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마음을 고쳐야 몸이 고쳐진다.
마음과 육체 간에 존재하는 관계는 매우 밀접하다. 그중 하나가 영향을 받으면 다른 하나도 그 영향을 받는다.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있는 것보다 건강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친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살펴야 돼요. 그래서 성질 그대로 내면서 병만 나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고치죠? 갑자기 대답 못 하시잖아요.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없이 병만 고치려고 하니까 수없이 많이 실패하더라. 그래서 이제 여러 과학자들이, 의사들이 이 마음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좀 위험하긴 한데 마음만 연구해서는 잘못하면 이상한 제3의학이 나와버려요. 그러면 병만 고치면 되니까, 그러면 이 마음에 이상한 영이 들어와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가끔 잠실 운동장에서 그냥 샬라샬라 그러면 막 넘어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이거 참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떨 때 병이 잘 낫는가 하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여러분, 어떨 때 잘 나을 것 같아요? 네, 기쁠 때.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나타난 증상이 이런 거예요. 용기, 희망, 믿음, 동정, 사랑은 건강을 증진하고 수명을 연장시킨다. 만족한 정신과 즐거운 마음은 몸에 건강을 주고 심령에 힘을 준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 된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가 말라버리면 뱃속에서 면역이 나오는데 자가 면역에 걸려버린 거예요. 수없이 많은 자가 면역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심령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인상 좀 펴세요. 웃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웃지도 못해요. 하도 인상을 오랫동안 써가지고 이 근육이 안 돼요. 그래서 웃어보라고 그랬더니 흐흐흐 입이 안 벌어지니까 웃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떨 때 병이 잘 걸릴까요? 반대예요, 반대. 네.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정신적 우울에서 온다. 슬픔, 걱정, 불만, 후회, 죄책감, 불신. 이 모든 것은 생명력을 저하시키고 쇠약과 죽음을 초래한다. 한 아주머니가 오셔서 이 101호에 계셨는데, 이분은 시어머니를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시어머니가 또 그럴 만한 일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 죽었는데 시어머니에게는 아들이죠. 그래서 옛날 자기 자식이 죽으면 며느리한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잡아먹었다고. 참 기가 막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맨날 그런 거예요. 네가 잡아먹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사고방식 그랬어요. 남편이 죽으면 부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미망해. 넌 아직 안 죽었어. 넌 죽어야 돼. 이 말이에요. 미망해. 아직 안 죽었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몸이 아파가지고 왔어요. 근데 아프니까 빨리 낫고는 싶은데 또 안 낫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요? 빨리 낫고 싶잖아요. 시어머니 너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하는 걸 보여줘야 돼. 가서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간절히 기도해 좀 회복합시다. 우리. 그러면 몰라요. 나중에 가만히 살펴보니까 안 낫고 싶은 거예요. 시어머니 가슴에 못을 콱 박아놔야 돼. 너 때문에 내가 아프다고 하는 걸. 근데 시어머니가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어느 날, 근데 그 시어머니는 교인이고 그 며느리는 안 믿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를 따로 교육을 좀 시켰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뭐가 필요해요? 그 사람에게. 왜 예수님을 불렀어요? 그동안에 예수님 왜 믿었어요?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었는데 며느리한테는 네 죄 때문에 네가 죽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기 시어머니 된 나이들 좀 계시는데 잘 생각하세요. 이거 며느리한테 뭐라고 해야 될지 좀 생각해 놓으세요. 이런 게 병의 원인이었어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사과했어요. 그때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며느리가. 결국 마음의 문제였어요. 마음이 회복이 되니까 몸이 회복되더라 하는 거죠. 질병의 치료에 있어서 정신적 영향의 효과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올바르게 활용만 하면 이 영향은 투병을 위한 가장 효과적 기능 중 하나가 된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 특별히 죄의 문제, 우리들의 모든 그런 이 잘못된 사고관념 또는 어떤 성격 이런 것들이 죄와 많이 관련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병이 고쳐지는데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죠? 이 땅에? 치료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왔는데 지붕을 뚫고 내렸다고요. 이제 예수님과 그 중풍병자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그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 집에서 그렇게 힘들어서 사지를 움직일 수 없고 친구들이 이제 내려놨는데 예수님이 첫 마디가 이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야, 너 일어나. 그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옆에서들 웅성웅성한 거예요. 저 사람이 뭐길래 죄사함의 권세가 있어? 예수님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 하는 말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말이 더 쉽겠느냐? 어느 말이 더 쉬워요? 죄사함? 걸어가라? 단어로 따질까요? 죄사함을 받으리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느 게 더 쉬워요? 그 말이 아니고 네가 죄의 용서를 경험하면 걸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든 문제가 이 마음의 문제인데 마음의 문제에서 기인된 이런 질병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한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기 전에 그리스도께서는 마음에 해방을 주고 심령을 죄에서 정결케 하셔야 한다. 이 교훈을 간과하지 말 것이다. 오늘날 육체적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수히 많은데 그들은 이 중풍병자와 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기별을 듣고자 갈망하고 있다. 최고의 의사는 이 약을 처방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요법 별의별 것 다 가지고 와도 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찜질이니 무슨 가루니 이런 걸 제시하면 이걸 붙잡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죄를 사하시는 이분을 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완치가 되는 것입니다. 불안하고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수반한 죄의 짐이 그들의 질병의 기초가 된다. 그들은 심령을 고쳐주시는 분 앞에 나오기 전에는 결코 안식을 얻지 못한다. 오직 그분께서는 주실 수 있는 화평만이 심령에 활력을 주고 육체에 건강을 줄 것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왜 매 맞았어요? 예수님이 왜 가시면류관을 썼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십자가에 왜 달렸죠? 그것은 우리가 질병을 알아야 할 그 질병 값을 치르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죄값이었어요. 우리가 당해야 할 고초를 그분이 당한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5절.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매 맞은 이유가 병값을 치르시려고 하셨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병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병을 줘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준 병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만들려면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병값을 치러야죠. 안 돼요? 우리가 할 일, 예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하죠. 달걀이 있는데 이 달걀이 유정란이에요? 무정란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잘. 유정란과 무정란 구별이 되나요? 되나요? 어느 쪽이 유정란? 오른쪽 게. 네. 이 유정란을 설명하느라고 내가 중국에 가서 이 얘기를 했더니 저 이름이 유정란인데요. 그 유정란 얘기하는 거 아니고 씨가 있는 달걀. 근데 이 씨가 있는 달걀만이 결국은 부화하는 거예요. 며칠 만에요? 21일. 네. 그래서 그 씨가 점점 자라면 속에서 병아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아리가 쏙 나오죠. 네, 귀엽죠? 네. 우리들의 마음은 노른자위와 흰자가 있어요. 그래서 흰자위를 성경에서는 겉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속사람은 노른자예요. 근데 노른자에는 반드시 씨가 있을 때만 그게 점점 커져요. 씨가 없으면 무정란이에요. 여기 씨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사실은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으로 들어와서 우리들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그런 경험, 내가 율법을 지키고 내가 선한 일을 하고 그런 거 말고 주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 이 경험을 한 것, 그것이 씨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씨를 계속해서 품고 있고 점점 그것을 생애에 실천하게 되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날 그래서 부화해서 주님을 볼 것이에요.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한다고요.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두 가지 마음이. 그런데 두 가지 마음 중에서 어느 쪽이 노른자이냐 이 얘기를 하세요.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지체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하나는 속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다른 것은 뭐라고요? 겉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이 싸워서 내가 속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택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 안에서 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7절.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마음 속에서 속사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 이기면 우리는 우리 안에 선이 들어오기도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해주기도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이 잦으면
큰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큰 싸움, 아주 치열한 이 싸움 속에서 내가 한번 죽어버리면 거기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큰 싸움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내가 한번 죽어버리는 경험, 바가지가 깨져버리는 경험, 이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의 이 마음은 이 뇌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뇌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 상당히 우리가 이해를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뇌 속에는 뉴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기억세포, 신경세포인데 이 신경세포가 1000억 개나 있어요. 근데 이 1000억 개 중에 이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선이 있어요. 근데 그 연결선은 그 전기선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선이 두 뉴런 간에 연결을 이렇게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선이 굵게 낮으면 아주 정신적으로 건강해요. 근데 가늘게 낮으면 약해요. 근데 왜 가늘게 낮았는가를 과학자들이 연구해 봤더니 어렸을 때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굵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 가늘게 낮은 것이에요. 이게 아주 부모들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들 저하고 약속했어요. 애 낳기 전에 직장 그만두기로. 그래서 둘이 다 직장 그만두고 애 봐요. 그런데 이 신경선은 중간에 군데군데 떨어지가 있는데 떨어진 그 부분을 시냅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전기로 오다가 그 시냅스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는 화학물질이 넘어가요. 예를 들면 기분 좋은 때는 도파민 같은 게 막 넘어가는 거예요. 기분이 나쁠 때는 아드레날린 같은 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렇게 크게 확대했어요, 지금. 그래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 근데 저걸 넘어갈 때 기분이 너무나 좋으면 도파민이 많이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확 좋으니까. 언제 제일 좋았어요, 여러분? 첫날 밤? 언제 제일 좋았어요? 예수님 만났을 때. 와. 그래서 저 도파민이 많이 넘어가는 저 때 우리들의 기억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조금 넘어가는 건 별로 그러고 충격적인 사건. 그러나 나에게 누가 나를 두들겨 패서 죽을 뻔했다. 그럼 그 사람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내 돈 떼먹고 내가 가난해졌다. 그러면 잊어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뇌에 탁 박혀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뇌에 박혀있는 이 기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연두색을 참 좋아해요. 왜 연두색을 좋아할까요? 알아요? 몰라요. 나의 과거를 다 여러분 모르니까. 그런데 어쩌면 연두색 포대기로 나를 안아줬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주 깊은 사랑이 나에게 이렇게 각인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의 세기가 우리들의 기억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신경 전달 물질의 양과 작용의 세기가 마음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내가 왜 죄를 좋아하는지 그럼 잘 몰라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그래 됐는지. 그러나 충격적인 사건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요? 와, 여러분 대단한데. 여러분 게임 중독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바가지 바꿀 수 있어요? 네, 바꾸신 분들은 이렇게 큰 소리로. 그보다 더 큰 충격이 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오면 이것이 우리들의 생애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네,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영혼에 들어가면 우리가 즐겁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습관을 바꿔주고 선택력을 바꿔주는 것이에요.
그동안에 우리들은 들어온 대로 생각을 다 받아들여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욕해. 그러면 너 두고 보자. 내가 너를 잊어버리나 보자. 이 죽일 놈. 곱씹고 곱씹고. 또 잊어버릴 만하면 내가 잊어버리나 보자. 이렇게 하면 쏙 들어가서 우리의 하드에 저장 공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에 워드를 작성하다가 끌려고 그러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저장 안 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디를 눌러요? 저장 안 하기를. 그 죽일 놈, 죽일 놈, 죽일 놈. 그런데 이것을 몇 번 돌리면 저장으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러면 내 기억 속에 죽일 놈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저장 안 하려면 인생 다 그런 거야. 뭐 그러고 사는 거지 뭐. 예수님 잊어버리게 도와주세요. 그럼 저장 안 함. 그런데 그동안에 죽일 놈을 너무나 이렇게 저장해놔가지고 평생 죽일 놈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장 안 함, 저장 안 함, 저장 안 함. 그럴 때 우리들의 선택력이 기가 막혀요. 이것이 최고의 선택력이에요. 계속 예수님을 부르면서 끊고. 저는 옛날 배너 영화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는데. 근데 거기에서 문둥병 환자가 나와요. 여러분도 보셨죠? 네. 근데 그 문둥병 환자는 저기 따로 외딴 곳에 격리시켜버려요. 가정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병 이름을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되어 있어요. 많은 부분이 이렇게 오해되어 있어요. 근데 이 문둥병 환자가 낫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문둥병 나은 거 봤냐고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문둥병 낫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손가락. 여기 영어 잘하신 분, 중풍병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네? 스트로크. 탁 때리는 거, 던지는 거, 스트라이크. 맞는 거, 스트로크. 누구한테 맞았어요? 하나님한테 맞았다고 그런 거예요. 맞았다. 언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한테 맞았다. 문둥이도 하나님이 치셨다. 이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오해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많이 하신 게 치료였어요. 이 문둥이도 나은 것을 못 봤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문둥이가 나은 것이 없었어요. 선지자 엘리사의 시대 이래로 이 질병의 결박을 받은 자가 정결함을 입었다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요? 선지자 엘리사 이후로 한 번도 문둥이가 나온 기록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둥이도 뭐라고 생각해요? 나는 불치병이야. 나는 안 돼. 나는 하나님이 치셨는데 어떻게 나?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이웃 사람들과의 접촉을 금지당한 그가 어떻게 그 치료자 앞에 자기 몸을 내보일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과연 자기를 고쳐주실까 하고 의심하였다. 그가 과연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는 자라고 여김을 받는 자를 굽어보실까? 예수님을 찾아가면 더 때리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문둥이 1, 문둥이 2, 문둥이 3 이렇게 모여서 의논했겠죠. 야, 우리 예수님한테 가볼까? 야, 그럼 맞아주고. 아니야, 그래도 이 판사 한번 가보면 어때? 그러다 더 빨리 죽어. 문둥이 3, 난 그래도 가볼 거야. 그래서 셋이 의논하다가
두려움, 수치감,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문둥이가 나왔다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환자들이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이에요.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은 어디서 왔을까요? 사단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회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흉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는 안 돼. 그런 소리 절대 듣지 마라. 우리 예수님은 못할 게 뭐 있냐는 것이죠. 근데 이 문둥이 1, 2, 3이 가만히 보니까 무슨 병은 다 나아요. 중풍병자도 낫고 여러 가지 허리 꼬부라진 여자도 낫고 가만히 보니까 낫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왜 못 낫지? 너는 죄 때문에 그렇잖아. 하나님이 치셨잖아. 이런 생각이 집요하게 들어온 거예요. 그는 예수에 관하여 자기가 들어온 모든 것을 생각해 보았다. 예수에게 도움을 구한 자 중에 한 사람도 그냥 돌아간 자는 없었다. 이 불행한 사람은 구주를 찾기로 결심하였다. 네, 그래서 예수를 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암 환자가 죽어가는 거예요. 1기, 2기, 3기 그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나도 그렇게 가는 거야. 항암제, 수술 계속 그렇게 방사선 하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거야. 당신 4개월 만에 살겠어? 죽겠어? 그러면 4개월 만에 꼭 죽어. 그거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의사 말이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은 그걸 보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이보다 나아요? 못해요? 야, 지금 문둥이가 하는 얘기라니까요. 그는 절름발이와 눈먼 자와 중풍병자와 기타 각색 질병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본다.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강해진다. 그는 점점 모인 군중에게로 가까이 나아간다. 그에게 가해진 제한들, 사람들의 안전, 모든 사람이 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공포, 이런 것들은 잊혀진다. 그는 치유에 대한 복스러운 소망만을 생각한다. 뭐만 생각한다고요? 치유에 대한 소망만 쳐다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여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와요. 그런데 병문안 온 사람들이 더 문제가 많아요. 암 투병을 하느라고 거칠해가지고 그저 햇볕 보고 운동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병문안 온 사람이 아이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냐. 그러면 지금 투병생활 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나 다 죽게 됐나 보다. 그러니까 아이고 나도 죽겠구나.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방문 온 사람 그렇게 반기잖아요. 와서 희망과 용기를 주고 예수를 찾아보자 이러면 될 텐데 같이 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 이게 없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죽는 방법이에요. 아까 두 가지 마음 봤잖아요. 어떤 마음이 우리를 살리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문둥이는 사람들 가까이 갔을 때 어떻게 하죠? 사람들이 돌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휙휙 날아올 때 돌을 보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뛰는 거예요. 그는 그들을 보지도 그들의 말을 듣지도 않는다. 그들의 혐오하는 표정은 그에게 보이지 않는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을 본다. 그는 죽어가는 자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그 음성만을 듣는다. 그는 예수께로 달려오면서 그의 발 아래 자기 몸을 던지면서 이렇게 부르짖는다. 어떻게 부르짖었을까요? 돌이 슉슉슉 날아오는데 돌은 안 보고 예수만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죄를 많이 졌겠어요. 미워하기도 하고. 자기 죄를 보지 말자는 거예요. 여기 죄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낳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죄인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 마음은 간절한데 혹시 이제까지 사람들 말처럼 문둥이는 하나님의 손가락인가 벌 주셨는가 떨리는 마음으로 원하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태복음 8장 3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가 원하는 건 뭐였어요? 깨끗게 하는 거였어요. 근데 내가 스스로 암으로 죽어간다는 생각은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사단으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에게 속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말로 여기 와서 나는 이래 나 다른 사람 동정받기 위해서 난 죽어 이런 거 다 사단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니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치료 방법이에요. 즉 마음의 문제였어요. 내가 선택하는 것이 어떠한 소문이 들리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나를 속삭인다 할지라도 나는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문둥병자에게 즉시로 변화가 스쳐갔다. 그의 육신은 건강하게 되고 신경은 예민해지고 근육은 견고해졌다. 문둥병의 특징인 거친 비늘 모양의 표면이 사라지고 건강한 어린이의 피부색과 같은 붉으스레한 색이 그 자리를 대신하였다. 아, 회복되네요. 문둥이보다 더 심한 병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만 만나면. 여기에 온 한 우리 집사님 한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아들을 교육을 시켰는데 지금 어린아이인데 큰애가 7살, 8살, 조그만 애가 4살, 5살 그런데 이 아이를 교육시키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을 이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네, 한번 들어봅시다. 제가 모태신앙이라서 신앙을 30년 넘게 했고 원장님 사모님 만난 지는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최근에 기초신앙인 예수님 부르는 것부터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점점 횟수가 갈수록 예전에 이게 됐었는데 왜 안 되지 하고 계속 넘어갔어요. 근데 이 강의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예수님 부르는 걸 어느 순간 놓쳐서 입으로 부르지 않고 마음으로 부르지 않았구나. 그래서 이게 기초신앙부터 이게 되지 않는구나. 다시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쉼터에 다시 왔을 때 정말 초신자의 마음으로 신앙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에게 화가 날 때도 아이가 지금 한참 말을 안 듣는 시기예요. 그럴 때도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가 1초 만에 흐트러지면 1초 만에 또 기도를 하고 5분 만에 흐트러지면 또 5분 만에 기도를 하고 계속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내 힘으로 하지 말자, 내가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아이가 점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이가 자전거 타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한강을 가서 데리고 가서 자주 태워요, 평일에. 그러면은 이제 갈 때마다 이렇게 뭘 하나씩 사야 돼요. 음료수 하나, 간식 하나.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이제 권유를 해요. 이게 너의 몸에 좋지 않으니까 먹지 않으면 어떻겠냐. 근데 말을 듣지 않고 몇 주간 이렇게 되다가 쉼터에 와서 갑자기 밥을 먹는데 이러는 거예요. 엄마, 이제 저 한강 가도 간식을 먹지 않을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물만 사 먹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사단한테 속아서 간식을 사 먹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설탕 덩어리고 몸에 좋지 않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대요, 마음에. 그래서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조그만 아이가 절제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에게도 내가 소리 지르고 윽박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소개시켜주면 아이가 저절로 변하는구나. 아이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데리고 가는 방법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구나. 이거를 내가 지금까지 많이 배웠으면서 놓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또 새롭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저희 둘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검사를 했는데 간 수치가 높아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의별 검사를 다 했어요. 정말 8개월, 9개월까지 병원에 다니면서 별의별 검사를 다 하고 한 번은 막 400, 500까지 뛰어가지고 2번까지 이렇게 하게 됐어요. 원인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검사만 계속 해야 되나. 그 안에 원인 모를 좋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렵게 쉼터를 왔는데 쉼터에 와서 한 달 뒤쯤에 최근에 마지막 검사를 했어요. 다행히 그게 마지막 검사였어요. 검사를 했는데 수치가 너무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건강해졌답니다. 그때 6살 땐가 그랬을 거예요. 아이가, 큰애가. 근데 큰애가 하나님을 불러서 음료수 끊을 수 있어요? 6살 때? 근데 능력이 들어와서 끊잖아요. 어떻게 됐겠어요? 둘째 아이 낳지 않는데 어떻게 낳았겠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특별히 어린 아이들은 엄마의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두 아이들이 지난 송년회 때 와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날 밤에 기도하던 나의 모습 생각이 나요. 얘 아픔을 아시나요? 서글프던 나의 모습을 의사도 고개 접고 돌아서던 나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죠. 아픔이 시작되면 고통받던 나의 몸 사랑으로 낫게 하셨죠. 내 오늘 떠나요. 주님 믿어요. 비도 오는 더위에도 내 마음 다여서 주님을 찬양. 내 주님 찬양해. 나야지 벌써 찬양. 넓은바다 토지들도 찬양. 모든 마음을 주는 주를 찬양. 예수님의 찬양. 어떻게 이 조그만 아이들이 그 박자를 탁탁탁 맞춰서 저렇게 나와서 담대하게 할까? 사양밖에 할 수 없는데, 사랑이란 말을 못해 사양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그게 부모의 선택력이었어요. 화 안 내고 성질 안 내고 하나님 부르는 것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악한 천사가 마음을 지배하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맡기든지 흑암의 권세 아래 맡기든지 하는 것이다. 여러분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에게 치료의 원칙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의 마음의 선택이었군요. 그동안 죄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오해됐고 그렇게 죄의 성향을 가지고 있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제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디 와 계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최고의 선택, 살아계신 주님을 선택해서 꼭 승리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